우리가 태극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잘 몰랐던 이야기를 오늘 잠깐 나누고 오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건국의 아버지 하면은 이승만 박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극기 하면 많은 이야기들을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래가 어떻게 되고 문양의 특징은 어떻고 다 합니다. 그리고 3.1절 하면 유관순 누나가 아우의 상태에서 태극기를 나눠주면서 태극기가 국민한테 제대로 홍보되기 시작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한테 태극기를 주자. 아이젠하워 한 손으로 받으니까 탁 돌아서면서 태극기는 두 손으로 받는 겁니다. 해가지고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태극기를 받아야 했던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이야기들 기준으로 한번 이 태극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손수는 좀 큰 겁니다. 대형인데 40cm, 40cm짜리 이 태극기가 그려진 손수건은 1912년 미국의 볼티모어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서 배포한 선명용 손수건 오른쪽 맨 위 끝에 제가 빨간 네모를 쳐놨죠. 태극기 코리아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승만은 외교의 귀재라고 하는데 이런 데서 벌써 태극기를 제일 위에 두고 일장기를 제일 밑에 쳐박아줌으로써 태극기 위상을 알렸던 사소하지만 미국인들이 진짜 이런 데 의미를 부여하는 나라니까 태극기가 무척 최상단의 위치하도록 만들어냈던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 총장으로 박사학위를 수여준 스승인 윌슨이 후보로 출마한 이 대회에 참가하면서 선거용도 해주고 이 대형 선수는 제대로 참여했습니다. 윌슨은 총장 시절 이승만을 자택으로 자주 초대해가지고 식사와 토론도 했고 이승만은 윌슨의 세 딸 등 가족들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 윌슨 대통령의 가족하고 윌슨은 이승만을 친지에게 한국의 구원자가 된 사람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는 다큐나 건국전쟁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이 선수는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힌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다 했을까? 오늘 그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은 103만을 돌파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사실을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승만 박사님과 함께 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에게 무릎 꿇지는 않겠지만은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하나를 들어봅시다. 방 2칸짜리 집에서 세상을 떠난 전직 대통령 지미 카터. 방 2칸짜리 집에서 세상 떠난 전직 대통령. 며칠 전 100세 나이로 타계한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가장 겸허하고 존경받은 했던 대통령으로 부른다. 퇴임 후에도 돈 벌 기회가 많았지만 모두 사절하고 방 2칸짜리 집에서 검소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시세는 22만 3천 달러, 환율 1,470원대를 적용해도 불과 3억 원 남짓. 그마저도 국립공원관리청에 기부하였고 후임자들과 같은 욕심을 피하고 사업가 친구들의 전용기를 마다하고 여객기 이코노미석을 타고 다녔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때까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봉사활동에 헌신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땅콩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1977년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백악관 주인이 되었고 1980년도에는 재선을 하였지만 로널드 레이건에게 패배했습니다.
군소리 없이 짐을 챙겨 고향집으로. 그러곤 임기 후에 따르는 정치적 부챙기기를 거부하고 참으로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강연이나 기업 컨설팅을 해주며 돈을 벌려고 하지 아니하였고, 대기업 고문 등 통과 의뢰처럼 주어지는 제의들도 모두 고사하였습니다. 땅콩 사업 재정은 완전히 망해 100만 달러 빚을 지고 있어 곧바로 사업을 처분하고 가게 회복을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책 33권을 출간해 빚 갚는 데 도움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연금 21만 700달러도 쏟아부었고, 자신을 거물로 여기지 않고 거물인 양하는 사람도 싫어하였습니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전직 대통령 연금, 경호 비용, 기타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며 생활을 하였습니다. 클린턴 127만, 조지 W 부시 121만, 오바마 118만, 트럼프 104만 달러에 비해 연간 49만 2천 달러로 줄였다. 그는 돈을 줬지 않는 자신에 대해 그게 뭐 잘못된 거냐며 다른 사람들이 그런다고 타다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국립성당에서 장례식이 끝나면 그의 시신은 조지아주의 고향마을로 옮겨졌다. 기차 운송이 검토됐지만 차갑고 죽은 시신이 여기저기 거쳐가면 내가 죽어서도 여러분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라는 고인의 생전 바람에 따라 군용 비행기로 직송하였습니다. 77년간 해로했던 아내 로잘린 여사가 2023년 11월 먼저 묻힌 고향마을 연못 가장자리 버드나무 옆 묘소에 나란히 눕혀져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노벨평화상 수상 2002년, 전 세계 평화와 인권 증진에 대한 공헌으로 수상. 우리나라도 이런 대통령이 나올 수가 있을까? 우리 모두 기대하면서 살아갑시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한 나라의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그 나라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 백성들이 편안할까? 이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집행하는 지도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성마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7등대의 2번째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성마 7번 등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때 너무 양이 풍만해서 나누었습니다. 오늘 2번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성막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인 성막, 그 중에 오늘 등대를 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금입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는 살구꽃 형상의 잔빛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와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네게 보인 양식대로 하였으니라.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까지를 봤습니다. 오늘 등대의 불, 등대 불,
등대라 하니까 해변에 있는 등대 그게 아닙니다. 심지가 타야 불을 밝히게 됩니다. 심지가 타지 않으면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심지가 타면 무엇이 생기는 거 아니? 불똥이 생깁니다. 왜 끓음이 생기는가? 아마 화약불을 켜보시고 초롱불을 켜보셨던 과거의 생각을 기억하시면 알 겁니다. 저는 호약을 닦아보고 호약불도 켜보고 또 호롱불도 켜보고 촛불도 켜보고 그러면서 살아왔던 과거의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끓음이 생기고 또 불똥이 생겨 떨어지고 불이 이상하게 희미해지고 볼 때마다 치료하는 방법을 그때는 터득했습니다. 불똥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불이 꺼집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져야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면 암흑한 시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심지가 타야 불이 밝혀집니다. 심지가 타지 않으면 불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지가 타야 등대는 빛을 발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심지는 자신이 희생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는 자신이 희생할 때에 빛을 발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빛으로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빛된 삶을 산다고 하면서 희생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희생은 사랑의 수고입니다. 희생은 사랑의 수고. 우리는 사랑한다.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총각 처녀 시절에 사랑을 고백할 때 어떻습니까?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편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이 원하는 것을 내가 제공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편지 받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대가 만약에 창가에 있다면 내가 그 우리 같은 목소리로 그대 창가에서 세레나데를 부르니 그러면서 그냥 꼬시는 것이죠. 그때 그 꼬시는 그 소리에 그냥 홀딱 넘어져가지고 그냥 아이고 저희가 나만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러면서 그냥 그 밤도 어둠도 모르고 그냥 땅땅 그게 희생성이에요. 심지가 타면 무엇이 생긴다? 불똥이 생기는 거예요. 심지가 타면 불똥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거는 촛불을 켜보시고는 아십니다. 촛불을 켜보시고는 아 그렇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불똥이 생기면 등불은
끄집니다. 호롱불이 불똥이 생깁니다. 그 호약불이 희미하다가 꺼져버립니다. 이 불똥 제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불똥 작업을 제거하지 않으면 역시 불이 밝지 못합니다. 만일 이 불똥 작업 제거하지 아니하면 결국 불은 꺼지고 맙니다.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호약불을 켰는데 나중에 그 호약불이 어둡게 피어나고 끓으며 마시더니 그냥 호약 전체가 끓음이 가득하고 나중에 불이 턱 꺼져버렸어. 성도들이 못난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실이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인물이 되렵니까? 아니면 성령 소방요원이 되렵니까? 이건 똑같죠. 성령을 소멸하는 자나 성령을 소방하는 소방요원이나 똑같죠. 그런 인물이 되어서 아니 되리라 봅니다. 불이 꺼지면 어둠은 그 권세가 그 전체에 가득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공간을 지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불이 꺼지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가 암흑한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작은 불빛 하나하나 비춰지면 어둠을 물리치게 됩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그 방 안이라도 조그마한 성냥개비 불 하나만 탁 켜도 어디로 간 데 없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밝으냐 이것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둠은 사라집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밝은 사회를 보지 못하고 온통 부정부패 사기 횡령이 가득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빛을 비치지 못할 때에 그 세상은 암흑한 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야 할 없어질 때 암흑한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예배당에 가는 자가 많고 성경 말씀 연구하는 자가 많고 찬송 소리가 가득하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배 보는 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삶의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도 기도하는 자가 많고 그런가 할지라도 빛을 비추지 못하면 어둠이 가득해집니다. 예배 보는 자가 될 것이 아니요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해왔습니다. 어떤 실수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배 보러 가자.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이 얘들아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예배 보러 가자. 뭐 예배 구경하는 건가? 예배 쇼. 안 죽어지. 그러면 왜 끓음이 생기는가? 끓음이 생기는 그 이유는 기름이 없을 때 끓음이 생깁니다. 기름이 없을 때 끓음이 생겨요. 여기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게 있죠.
성령을 기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말씀 꾸레기 성도 예수쟁이 뭐라고 할까요? 그래. 불똥이 제거되지 않을 때도 끓음이 생깁니다. 불똥을 제거하면 끓음은 사라집니다. 심지가 높을 때 끓음이 또 생겨요. 심지를 잔뜩 불을 밝힌다고 잔뜩 심지를 높이면 밝아진 것 같지만 끓음이 생깁니다. 불똥 제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안 돼. 불똥 제거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기름이 없을 때 기름을 공급해 주면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못한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말씀 꾸리기 그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꾸리기 그 예수 믿는다고 교회 출석하는 그 사람은 성도라고 나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성도가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소멸하면 등잔에 기름이 없이 그룹이 생기듯이 말씀만 가득해 줍니다. 예배당에 왜 말씀 꾸리기가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끓음이 사라집니다. 심기가 높을 때 생기는 그 끓음, 성도가 교만한 사람들이 가득할 때, 예배당에 교만한 사람들이 생기면 역시 말씀 꾸리기가 가득해집니다. 하나님도 겸손했는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습니까? 하나님보다 높지 못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도 온유 겸손하셨는데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온유 겸손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1장 28-9절 말씀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 겸손한 주님을 닮읍시다. 말씀난 사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말씀난 사건을 제거해야 해요. 성도들의 삶 속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막 안에 창문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문이 없는 이유는 바깥 빛이 다른 빛이 필요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입니다. 천정은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네 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아주 깜깜한 그 성막 안입니다. 성소입니다. 그러한 그곳에 빛을 비추는 단 하나의 등대가 있으니 이것은 일곱 등대, 여기서 비추는 빛만이 그 방을 밝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등대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습니까? 지금 정치 얘기 제가 좀 하지만은 대한민국이 왜 혼란한 속에 들어갔습니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빛을 비추지 못해서 그래요. 그럼 그 책임이 누굽니까? 그 성도들이 빛을 못 비추는 이 책임은 그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좌파 분야 속에서 공산주의를 찬양하고 있었으니 교회가 썩을 대로 썩었으니 사회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사회가 썩었으니 썩은 냄새가 피우는 그 결과 한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 지도자의 수준을 볼 때 국민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어느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제가 알지 못해서 내용만 말씀드립니다. 만일 그 안에 등잔이 없다면, 어디에?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등잔이 없다면 깜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없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빛을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등대 하나가 비추고 있을 때 그 빛이 반사되어 또다시 다른 빛을 만들어낼 그 역할 놀랍습니다. 촛불 하나는 1와트래요. 2개가 켜지면 2와트, 10개가 켜지면 10와트랍니다. 촛불 100개가 켜지면 100와트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촛불 하나가 그렇구나. 하나하나가 밝게 비춰질 때에, 성도 한 사람 비춰질 때에 어둠은 물러갔지만 두 사람 비춰질 때 좀 더 밝고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온 교회 성도들이 비춰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에 그 교회는 밝은 빛으로 광명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그리스도의 행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주셔서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밝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작은 하나의 행실이 불행을 만들고 내 작은 하나의 잘못이 이 사회를 썩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나의 작은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성도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그 사랑과 나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자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작은 등불 하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